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통해서 과거와 달라진 현재의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건물을 안전하게 지으려면 기초공사가 중요합니다. 기초공사는 건물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인생도 튼튼한 기초공사 위에 세워져야 안전합니다. 건강한 신체와 정신, 올바른 가치관과 신념, 그리고 넓은 인맥과 재정적인 안정. 사람들은 이런 기초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집이 건강, 가치관, 인간관계, 지식, 물질 위에 세워지면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의 집은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인생의 집이 안전하려면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믿음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인생이 아무리 승승장구해도 그 인생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아무리 부흥해도 올바른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교회의 부흥도 거품처럼 사라집니다. 개인의 인생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안전하려면 올바른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믿음 위에 자기 인생과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믿음에 관한 내용이고 4장부터 6장까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교훈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주제보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먼저 가르쳤습니다. 믿음을 먼저 세워야 그 위에 건강한 삶과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전반부에서 믿음을 먼저 가르쳤고 후반부에서는 생활적인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1장에서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임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밝히 열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지 오늘 본문에서 인간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간 존재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올바른 믿음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알아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매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자기를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인간론을 가르칩니다. 신론이나 기독론, 교회론 이런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 인간론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의 인간론에서는 인간이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에 자기 힘으로는 절대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우리 삶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람은 절대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지 않고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론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했고 2장에 와서는 인간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인간 존재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면서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난 후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난 뒤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달라지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변화라고 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난 후에 교회 일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변화라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 변화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일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투정 부리면서 한다면, 불평하며 한다면 변화일까요?
어떤 분은 예수 믿고 난 후에 교회 일이라면 만사 제쳐놓고 뛰어듭니다. 그 모습 변화일까요? 만약 교회 일은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는데 가정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 가족들의 원성을 산다면 진정한 변화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사람의 행동만 보고는 변화를 판단하기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화의 여부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동기, 의도, 생각, 마음가짐 이런 것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변화되었다, 변화되지 못했다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변화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의 특징이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변화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물속에 살던 잠자리 유충이 하늘을 나는 잠자리로 존재가 변한 것,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변화입니다. 잠자리 유충과 잠자리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유충이 잠자리로 다시 태어나면 그 잠자리는 모든 면에서 달라지지요. 잠자리로 변화되면 잠자리는 과거의 삶이 그립다고 해서 다시 물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잠자리는 물속에서 살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존재가 달라지면 먹는 것도 달라지고 노는 장소가 달라지며 어울리는 친구도 달라집니다. 꿈도 달라지며 보는 것도 달라지고 좋아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이런 모습이 존재의 변화, 기독교가 말하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모두 아실 것입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고 작가로서 저술 활동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으로 꼽힙니다. 이런 분이 어느 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성인이 종교를 가졌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이 사실을 대서특필하기 위해 이어령 교수가 세례받는 곳까지 달려와 취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령 교수의 시 중에 두 편의 시가 기억에 남습니다. 한 편은 그 제목이 어느 무슬론자의 기도이고 또 한 편의 제목은 어느 무슬론자의 기도 2입니다. 제목이 같지요. 어느 무슬론자의 기도는 이어령 교수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어느 무슬론자의 기도 2는 예수 믿고 난 후에 지은 시입니다. 두 시를 읽어보면 제목은 같아도 시의 내용과 분위기가 완전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 모든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예수 믿기 전에 쓴 어느 무슬론자의 기도 시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믿기 전에 이어령 교수가 기도한 이유는 믿음이 있어서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좋은 시를 써서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싶어서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덕을 봐서라도 자신이 성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이어령 교수는 자기 자신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 쓴 시에는 온통 하나님 이야기뿐입니다. 달빛처럼 내민 당신의 손은 왜 그렇게도 야위셨습니까? 못자국의 아픔이 아직도 남으셨나이까? 도마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상처를 조금 만져볼 수 있게 하소서. 예수 믿고 쓴 기도 시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삶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존재가 바뀌면 기도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사랑의 대상도 달라지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성공이 관심 분야였다면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쏠립니다. 이런 특징이 진짜 변화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변화는 옷만 갈아입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하고 교회 나가면 다시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렇게 옷만 갈아입는 것은 변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대상이 달라지고 꿈과 소망이 변하며 관심과 취미도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변화이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변화의 특징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의 특징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사람들과의 관계는 좀 더 좋아지셨습니까? 예수 믿고 난 후에 사랑의 대상이 달라졌고 사랑의 범위는 넓어지셨습니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변하셨습니까? 말투는, 표정은, 성품은 달라지셨는지요? 예수를 믿고 있다면 변화의 특징이 사람들 눈에 보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의 특징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변화되기 전의 모습이고 6절부터 10절까지가 예수 믿고 변화된 후의 모습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지 함께 교훈 삼아 보고자 합니다. 우선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앉히셨다는 그 말씀이 5절과 6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6절에 보면 하늘에 앉히시니 이 문장에서 앉히다라는 동사의 시제는 부정과거형입니다. 이 부정과거형은 우리말이나 영어에 없는 문법이지요. 부정과거형을 언제 사용하냐면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마치 일어난 일인 것처럼 표현할 때,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치 일어난 일처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 부정과거형입니다. 자,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살리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이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라는 문장을 부정과거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늘에 있지는 않지만 예수를 믿으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몸은 여전히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소속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첫 번째 특징은 소속이 달라집니다. 소속이 달라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따르는 법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속했을 때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법과 하늘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2절과 3절에는 예수 믿기 전의 삶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랐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말씀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악한 영, 사탄의 통치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고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따라 살며 그리고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기 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점,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따라가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 악한 영 그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삽니다. 창세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성경 말씀이지요.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아 두 사람 모두 가축이 번성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도 많아졌고 롯의 가축도 많아졌기에 롯은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 독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롯에게 아브라함은 땅 선택권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롯이 어떤 땅을 선택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롯은 멸망을 코앞에 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그 땅은 롯의 눈에 에덴 동산처럼 비옥하고 애굽 땅처럼 풍족해 보였습니다. 롯은 욕심을 따라갔습니다. 성공을 따라간 것이고 물질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 결과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욕심이나 물질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복은 좋은 땅이나 좋은 환경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의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해 주었고 본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보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는 따라가는 대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성공을 따라가고 물질이나 자기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사울 왕과 다윗도 삶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사울 왕은 권력과 명예를 좇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보다 인기가 높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 왕 눈에 다윗은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처럼 보였기에 다윗을 적군으로 알고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고통을 당해도 사울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기에 함부로 사울 왕을 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기에 원수처럼 보였던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속한 사람은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함부로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상대방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친한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 원수도 사랑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법도 자행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고 투명하게 일합니다. 비판과 책망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면 헤아림, 용서, 사랑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에 따라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땅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소속이 달라졌기에 삶의 방식도 다릅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행위의 주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좋은 결과를 얻으면 자기가 잘해서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믿으면 누가 그 일을 했는지 행위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이루신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에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로 표현했습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태도나 행동과는 상관이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다면 그건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컸기 때문입니다. 구원도 내가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행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행위의 주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결과를 얻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벌어들인 돈,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좋은 결과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 눈에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내가 좋은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인정하기 싫어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인데 교회만 가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니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중등부 담당 전도사 때 한 학생이 입원해서 문병을 갔었습니다. 마침 의사가 회진을 돌고 있었는데 의사가 학생의 상태를 보고 수술이 아주 잘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옆에 있던 학생의 어머니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의사가 격양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고쳤어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 세상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의사의 상황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수술은 의사가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고 다스렸을까요? 의사 본인이 실수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옆에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기계 결함이나 환자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수술실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했어도 사람이 예상치 못한 변수나 부작용까지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 말은 의사가 아무리 열심히 수술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수술은 성공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의사가 칼은 댔어도 새살이 돋고 살이 아물며 피가 정상적으로 돌아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하는 이런 신체 회복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수술 성공이 마치 자기가 잘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은 학생의 부모가 해야 할 게 아니라 의사가 해야 할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업을 들여다보면 우리 일 속에는 내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농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만 비를 내리게 하시고 바람과 태양을 조절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농부가 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 누구의 역할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사는 설교를 준비하지만 영감을 떠오르게 하고 성도의 마음을 여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목사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더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줄 압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행위의 주체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나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에게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라면 어찌해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교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은사, 재능, 직분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찌 자기가 잘해서 얻은 것처럼 자기의 은사와 능력과 직분을 자랑합니까?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도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지요.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자랑했고 마치 할례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할례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책망하며 말하는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사람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좋은 결과를 얻은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좋은 일을 만나서 자랑하고 싶은 게, 자랑할 게 많은 분이 계십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행위의 주체가 언제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예수 믿음에 나타나는 특징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발견한다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을 받았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재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처럼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서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장 아닙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중 첫 번째 문답이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존재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존재 목적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됩니다. 자기의 존재 목적을 아는 사람은 어떤 환난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무엇을 선택해야 옳은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존재 목적을 떠올려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만 생각하면 선택이 빠릅니다. 자기의 존재 목적을 알면 삶이 혼란스러울 때에도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풍파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풍파를 만나도 그 속에서 믿음의 행동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욥이 견디기 힘든 고난 속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것도 자기의 존재 목적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이 아니기에 환난 속에서 믿음의 행동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존재 목적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마음 가는 대로 살지 않고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것만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크고 놀라운 일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중에 덕이 안 되는 것을 절제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동입니다.
삶이 풍요롭지 않아도 주어진 음식에 감사하며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작은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존재 목적을 알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기에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변화의 특징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변화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고민하며 우리 믿음의 상태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면 과거와 전혀 다른 현재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